자,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우리 한부 예배 때 양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 이 시간이 참으로 고단하고 좀 피곤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공간적인 조금 우리가 너무 넓은 곳에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 지체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좀 분위기가 이렇게 뭔가 좀 텐션이 살지가 않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텐션이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뒤에 앉아 있다가 찬양을 드리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시간 고단하고 우리의 규모의 치고 너무 큰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런 한계가 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그 환경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감동이 있으면은 그걸로 족하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좌우의 지체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높아시면서 드리는 말인데 혹시 1층에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저를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저한테 혼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안녕하세요 하면 우리 교회 성동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가 뭐예요? 안녕하세요가. 여러분 저를 만나거나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항상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축복합니다. 좌우의 지체들 큰 소리로 축복합니다. 좌우의 지체들에게. 예, 감사합니다. 내게 말씀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시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이 있습니까? 저의 얘기도 하고 여러분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온종일 사역을 마치거나 집에 가면 되게 피곤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직장에서 온종일 일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하죠. 그러면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씻고 이러면은 피곤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습관적으로 소파에 몸을 던집니다. 그죠? 소파에 몸을 던지면 습관적으로 뭘 합니까? TV를 켜든지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죠?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요즘에 쇼츠가 너무 재미있으니까 끊임없이 쇼츠가 넘어갑니다. 끝없이 넘어가요. 한도가 없습니다. 계속 쇼츠가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1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정주행하다 보면 2-3시간만 지나가 버립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어느덧 분명히 내가 통독반을 하면서 맥체의 성경 읽기표를 받았는데 내가 언제부터 안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큐티책은 샀어요. 그죠? 큐티책은 샀는데 이미 3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 한 번도 펴지 않아서 책이 빳빳해요. 그냥.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지체들은 없습니까? 말씀을 좀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말씀이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지체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봉사나 이런 섬김을 많이 하는 지체들이 이런 생각을 간혹 할 거예요. 저도 여러분 시절에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저도 얼마나 교회 일을 많이 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왜 나만? 이런 생각 아시죠? 왜 나만? 교회에 사람이 없나?
교회 맨날 봉사하는 사람만 맨날 봉사하고, 이건 뭐지?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주변에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때로는 이런 서운한 감정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은혜보다 분주함이 더 앞서고, 뭐 이러한 우리의 어떤 삶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에 어떤 병리적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병리적 현상이라는 건 어려운 말 아니죠, 그죠? 우리 믿음과 마음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뒤엉켜 있어요. 내 삶의 분주함이 있는데 분주함은 가득하고 내 안의 기쁨과 평안보다는 서운함과 곧 시험에 들듯 말듯한 그런 어떤 불편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는 줄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제가 방금 언급했던 우리 마음의 병리적 현상, 뭔가 믿음과 마음에 어떠한 질병이 걸린 듯한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자, 바로 마르다라는 한 여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잘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설교를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설교를 과거에도 여러 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자, 오늘 본문의 지명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누가는 이 마을의 지명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는데요, 거기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이름이 누가복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살고 있었던 마을의 이름이 바로 베다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다니. 자,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편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 올리브산이 있어요. 그 올리브산 오른쪽에 조금만 가면은 바로 베단이라는 아주 가난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운 마을, 그리운 장소가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과거에 남아공에서 3년 공부하고 경기도 이천에서 2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사실 부산이 진짜 그리웠습니다.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나 고향에 돌아오는 확률이 크다고 해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동기 목사님이 목회하는 경북 의성에 좀 다녀왔었거든요. 경북 의성이 상당히 이렇게 내륙에 있습니다. 이 바다를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저도 남아공에 3년 동안 있고 경기도 이천에 2년에 있으면서 이 초량과 이 부산이 굉장히 좀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동네 자체가 그리웠다기보다는 여기에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었죠. 제가 지난번 2011년 말부터 2016년까지 약 5년 동안 제가 초량에서 사역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제가 고등부도 하고 과거에 여러분 이제 어렸을 때 모습을 또 기억하는지 제가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죠? 인격적인 담임 목사님, 아주 따뜻했던 우리 성도님들, 그 사람들이 좀 그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뭐 기회 되면 해외에 한번 나가 살아보십시오. 당장은 좋거든요. 아름다운 자연환경, 여유 있는 시간들. 그런데 사람살이가, 세상살이가 너무 팍팍하고 힘듭니다. 해외에 있으니까요, 사람이 참 그리워요. 따뜻한 사람들, 인격적인 사람들, 품이 넓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해외에서는 이 한인들이 참 이렇게 마음이 옹졸한 사람이 많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마을 장소가 있어요. 바로 베다니인데요. 그 베다니가 뭐 아름다웠기 때문에 좋아했던 것이 아니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사랑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만났던 이 마르다, 또 마리아,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이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되는 오라버니 되는 이 나사로, 이 삼남매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지 모릅니다. 마르다는 얼마나 예수님을 극진히 섬겼는지 몰라요. 정말 극진히 섬겼어요. 정말 극진히 섬겼고, 정말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이런 베다니라는 뜻이 무화과의 마을이라는 뜻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입니다. 그 뜻이요. 그 당시에는 이 베다니에는 아주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베다니를 사랑하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환대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베다니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야긴과 보아스를 사랑하실까요? 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야긴과 보아스를 너무 사랑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사 얻어주세요. 어른들 아무도 안 계시니까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얘기니까. 보통 우리 어른들 예배를 참석을 해보면요, 1, 2, 3부 예배 드리면 전통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좀 아쉬운 면이 있죠, 그죠? 준비 찬양도 우리 양 목사님이 올해부터 시작했지만 준비 찬양도 거의 짧게 하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근데 제가 사보 예배 드릴 때마다 한편으로는 이 시간은 저도 참 고단한 시간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사보 예배 드릴 때마다 느낀 점이 뭐냐면, 이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 찬양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참 충만합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것 같아요. 뒤에 있어요. 막 눈물이 납니다. 어찌되었든 참 좋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요, 예수님 생애 중반기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전도여행 하시다가 베다니에 딱 우연찮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좀 식사 좀 하고 가시죠.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느 사회든지 어느 문화든지 사람을 환대하고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참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 유대 사회 문화에서도 손님 접대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과 그의 제자들이 방문하면요, 정말 최선을 다해 환대하고 그들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 당시의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최고로 제1타 랍비, 말이 좀 웃기긴 한데요, 최고의 강사였잖아요, 그죠? 그 당시 유대 땅에 떠오르는 그 최고의 그 랍비였잖아요. 그 랍비와 제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베다니의 마을에 들어온 거예요. 이 마르다는 그냥 선발 벗고 뛰어나가서 예수님 오셔서 저희 집에서 식사 좀 하고 가시죠. 좀 쉬었다 가시죠. 이렇게 환대를 했던 겁니다. 마르다는 자신들의 문화에 따라서 식탁을 준비하고 식사 준비하고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가지 갈등 상황이 딱 발생을 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한 가지 갈등 상황이 발생되는데, 왜 이 갈등 상황이 발생됩니까? 동생 마리아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온갖 일로 지금 굉장히 마음이 바빴습니다.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언니를 도와줄 생각이 없습니다. 언니를 도와줄 생각이 없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경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르다는 평소와 전혀 다른 마리아의 이 행동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아니, 지금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제정신이냐? 손님치를 준비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노? 지금 마르다는 굉장히 지금 화가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래도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조용하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마르다의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해야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지금 너무 바빠요. 잠시 말씀을 좀 멈추시고 마리아가 잠시 내랑 가서 식사 준비도 하고 이렇게 식탁도 좀 준비하고 이렇게 좀 다시 준비 좀 하고 나서 다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요청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름을 2번이나 부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2번을 부르는 예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하죠. 그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수님께서 박해자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실 때도 사울아 사울아 2번을 불렀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2번을 부르시는 것은 의미가 있죠. 바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입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름을 2번을 부르신 것은 지금 마르다에게 지금 가르치고 싶은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친구 여러분,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손님들을 치렀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봤을 거예요. 마르다는 어떤 손님이든지 자신의 집에 방문하면 최선을 다해 환대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목회자인 저도 가끔씩 어느 집에 신방을 간다든지 가면은 정말 정성을 다해 준비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과거에 기억나는데 우리 정봉근 권사님이라고 은퇴 권사님 계시거든요. 지금은 몸이 아파서 잘 못 나오시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신방을 갔을 때 그것도 꽤 오래전에 얘기해요. 가니까는 목사님 신방 저는 그때 30대 중반의 어린 목사였는데 제가 신방 간다고 집에 예쁜 화분을 사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목사님 신방 오신다고 예쁜 화분을 사놨어요. 참 귀한 마음이죠. 마르다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르다를 볼 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들을 환대하고 손님을 섬기는 이 마음이 참 아름답죠. 그죠? 참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마르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존재였습니까? 마르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여전히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랍비였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마리아는 평소에 학습된 대로 손님이 오면 마땅히 언니를 도와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건 마땅히 그냥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 랍비, 그 이상의 존재였던 거예요. 여기에서 make a difference,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방문은 훌륭한 랍비 그 이상의 존재,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방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이제 주시를 해야 되죠. 그냥 예수님의 방문은 그냥 훌륭한 사람의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일타 강사의 방문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방문이었던 것이죠. 마리아는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방문,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항상 상상을 합니다. 상상을 해요. 어떤 상상을 해봤냐면요. 이게 마치 이거를 영화를 찍는다 생각해봤을 때,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에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 아들의 그 뒤편에서 나오는 그 아우라, 그 영광의 광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구도 그 영광을 보지 못했는데 마리아는 그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손님이 오면 언니를 도와서 이렇게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생각까지 잊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앞에 계시는데 그 생각에 압도되어서 그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어요. 왜 이런 어떤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아까 방금 하셨죠. 예수님은 사실 누군가의 환대와 섬김을 사실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죠. 사람의 환대와 섬김을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자, 마르다는 많은 섬김과 환대로 예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섬김이 기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자신의 발치에 앉아 자신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마리아를 볼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었을까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가장 큰 근심과 염려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말씀을 잘 못 듣는 사람,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아픔과 그 괴로움이었어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는요, 어디에서 발생된 거예요? 그 범죄는 어디서 발생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청, 잘못 들은 결과였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는 미스 리딩도 하죠, 그죠? 미스 리딩, 오독을 합니다. 잘못 읽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미스 히어링을 합니다. 오청을 해요. 잘못 알아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왜 범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어요. 잘못. 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마귀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 하와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네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어야 되잖아.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잘못 들은 것이 죄의 기원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시작해서 하나님은 1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죠? 선지자를 통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막 전달했어요. 1000년이 넘도록.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듣더라도 미스 히어링. 잘못 들었습니다. 그게 말라기서에서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얘기죠.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말라기 1장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1000년 동안. 뭘 들었는지. 여러분, 이것이 죄에 빠진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죠.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인간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죄인이 귀를 막고 있으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놀라운 진수를 발견하게 되죠.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로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외쳐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에게 전달이 안 됐습니다. 참 이런 황망하고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단이라는 이 가난한 마을, 이곳에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와,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1500년이 넘도록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 망나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유대 민족 가운데 어찌하여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태어나는지, 어째 이런 일이. 여러분,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했을까요? 그분이 훌륭한 랍비 그 이상의 존재였기 때문에. 내 앞에 앉아 계신 저분이 훌륭한 랍비 그 이상의 존재, 바로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누군가의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사회 문화적 배경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성은요, 참 이거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여성은 랍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 당시 여성들은 공식적인 어떤 율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발치에 탁 앉았습니다. 예수님, 내게 한 말씀이라도 더 해주세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뭐예요? 바로 여성으로서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된 거예요. 와, 제가 이것을 깨달았는데요. 제가 자매님, 여성의 어떤 그 능력, 그 위력,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좀 되었어요. 일단은 조금 더 우리 본문에 집중하면요. 마르다가 예수님의 이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더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을 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으로 서두에 이 얘기를 드렸죠. 오늘 마르다 마리아 이 이야기가 예수님 공생의 중반기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마르다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내용은요,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읽을 텐데, 예수님 사역 말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질병에 걸려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지금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빨리 우리 오빠가 죽어가니까 빨리 우리 집에 좀 방문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곳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즉각 가지 않으시고 그 장소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의도적인 어떤 이틀의 그 머무심이었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속은 타들어갔어요. 예수님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그 사이에 안타깝게도 오빠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틀 뒤에 예수님이 베단에 찾아갔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갔으면 지금 장례 지금 절차가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와,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마르다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예, 예수님 당연하죠. 마지막 날에 부활 때 다시 살아나겠죠. 라고 이렇게 대답했죠. 이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27절 말씀이 누가 한 말씀일까요? 바로 마르다가 한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믿습니다. 와,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 아까 우리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읽었던 본래 본문 그 사건 이후로 마르다는 변화된 거예요.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서 계신 이분이 훌륭한 랍비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진짜 메시아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와, 가슴이 멍멍해지잖아요. 제가 마르다와 마리아 이 다시 이렇게 부활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소생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신학적으로요. 부활은 아닙니다. 나사로가 부활했다라면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되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의 이후의 행적을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이 3남매가 이후에 로마의 극심한 박해가 있어 그 유대인들을 박해를 할 때에 앞길을 알지 못한 채 배를 타고 지중해를 떠돌게 됩니다. 도피를 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여러분 지중해에 사도행전 보면 구브로 섬이라고 있어요. 구브로 섬.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 키프로스 섬에서 정착을 해서 전도자로 일평생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사로의 전설이 지금 아직도 있대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이 키프로스 섬에 라르카나라는 지역에 있는데 그곳에 성 나사로의 기념교회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도 이 본문을 수없이 많이 묵상하고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죠. 왜 우리는 마리아처럼 살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죠? 마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오늘 저는 마르다에게 조금 더 마음을 좀 쓰고 싶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마르다의 이 분주하고 바쁜 삶, 때로는 동생을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예수님, 마르다한테 얘기해서 내 좀 도와주라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보다 일을 더 사랑하고 사역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 말씀 안에 잠잠히 머무는 것보다 많이 일하고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 자신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좀 작은 소망을 좀 던지고 싶어요. 저 자신에게도. 무슨 얘기냐? 오늘 결론이 이것입니다. 결국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을 때에 이제 마르다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일로 분주한 인격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인격이 될 것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죠. 그런데 우리가 한 스텝 더 좀 나아가면 좋겠어요. 21세기의 마르다 저와 여러분, 말씀보다 분주함을 사랑하고 그 임재 안에 거하는 것보다 잠잠함에게 머무는 것보다 뭔가 일하기 좋아하고 뭔가 정신없게 살아가는 걸 좋아하는 21세기의 마르다 저와 여러분도 21세기의 마리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마르다였음을 여러분 느낀다면 스스로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 안에 잠잠하게 머무는 그 인격, 그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실천적인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잠잠히 말씀을 듣는 그러한 인격,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곁에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친구가 되어주시라는 얘기예요. 저도 사역을 하다가요, 저도 벌써 사역한 지가 벌써 20년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저는 2005년도에 말씀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사역을 시작하다가 얼마나 깨져가면서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첫 사역지에서 참 귀한 동역자 한 분을 제가 알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분도 참 탁월한 설교자인데 기회가 되면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중국 선교사 출신이시고 지금은 여주에서 그냥 작은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 당시에 저랑 같이 사역했던 분인데 이분이 예수전도단에서 오랫동안 간사로 사역하신 분이에요. 흔히 여러분 예수전도단 출신,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뭐 진골, 뭐 성골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전도단의 그 깊은 영성에 오랫동안 훈련되신 분인데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동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제가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참으로 마리아와 같은 분이셨어요.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 저에게 강전호사님이 저를 딱 불러가지고 자신이 묵상한 말씀을 저에게 흘려주시고요. 제가 때로는 교육자 회의 시간에 강전호사 밥값이나 해! 맨날 담임 목사님한테 깨지고 혼자서 막 의기소침하면은 저를 또 불러가지고 위로해주고 자신이 받았고 묵상한 말씀을 저에게 흘려보내주시고 참 저에게 있어서 참 큰 은혜를 주셨던 참 분이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정말 극한의 마르다였고 저는 그분은 정말 마리아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저도 그분처럼 하고 있어요. 저도 요즘 매일 큐티하고 매일 묵상하고 정말 말씀 안에 살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거든요. 만나는 성도님들마다 제가 묵상하고 있는 것을 나누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고 그렇게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친구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마르다처럼 분주하고 정신없고 거치는 10년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마르다와 같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 받은 은혜 흘려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곁에 그 마르다도 곧 마리아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의 약인 모아서가 좋은 게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 각자 여기에 보면 마르다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고 마리아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죠. 우리 종진 회장님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마리아 쪽으로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또 마르다적인 이런 또 성향도 필요합니다. 그죠? 사역도 필요하죠. 근데 우리에게는 좀 더 마리아의 어떤 영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친구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내가 마르다였음을 아파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후회하지도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불렀던 말씀이신 예수, 그 찬양이 사실은 일주일 내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주님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